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요한 1서를 이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보시면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빛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특징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의로움, 착한 행실, 공의로움, 이와 같은 것을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빛이라 그렇게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 하나님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는 그 빛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빛의 특성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춰지는 게 아니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또한 드러내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새벽이었는데 밤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한 1시, 2시쯤 됐을 텐데 제가 이제 건전지를 쓸 일이 있어갖고 건전지를 찾으러 저희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거의 이제 식구들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건전지를 보통 TV 밑에 다이 밑에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건 이제 어디인지 대충 아니까 가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데 거기를 이제 더듬더듬 하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 다이 그 위에 그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그게 이제 크레들 안에다가 넣고 이제 충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빛이 아주 조그만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후레쉬 대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 충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고 밑에 이렇게 봤어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네,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건전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폰 크레들 여러분 무선 이어폰 다 있으시잖아요. 충전하실 때 그 크레들에 넣어서 충전하시잖아요, 그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충전을 표시하는 그 조그만 램프 그게 얼마네요? 우리 손톱만 해요? 아니죠. 얼마네요? 우리 쉼터에서 자주 나오는 그 조밥, 차조밥인가요? 차조밥에 있는 그 좁쌀 그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램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지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두운 제가 물건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비춰주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빛이 아니에요. 아주 눈에 보일까 봐 약간 아주 작은 램프인데 그 빛으로도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시니까 어떠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빛의 첫 번째 속성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첫째는 만물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 대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글쎄요, 믿음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라고 요구하던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빛의 또 다른 특징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또한 보이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우리의 존재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됨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너희도 빛이다. 세상 속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에서도 빛의 속성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빛을 드러내는 것, 또 비추는 그 대상이 드러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귐이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시다. 다 빛이라는데 그것을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귐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를테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있어요. 그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 근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나는 정말 어둠이 전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느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대답 못하겠어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언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큰일 났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악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는 법정 선고와 같은 것이죠.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사실 죄 많은 인생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잖아요. 강제로 빼앗기도 하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죄 없는 완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변화가 그 사람 가운데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이 3층인데 3층 베란다 바로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이제 자라 보니까 3층까지 요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자랐어요. 1층에서부터. 손을 뻗으면 나무가 잡힐 만큼 가깝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을에 감이 열리면 남이 안 볼 때 이 잠자리채가 저희 집에 있어요. 잠자리채 갖고 이렇게 따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감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죠, 그죠? 처음에는 엄지손톱만하게 아주 조그마한 열매가 열립니다. 색깔도 붉은색이 아닌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 조그마한 열매가 점점 자라서 이제 아이들 주먹만하게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초록색이에요. 그 초록색 감을 따서 한 입 탁 물어보면 떫어서 그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초록색이 점점 어느새 붉어져 가고 단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감나무에 열려있는 그 엄손톱만한 감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감나무에 그 달린 엄지손톱만한 감 열매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감이라고 부르죠. 예, 감이잖아요. 그거 사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커서 이 아이들 주먹만하게 자란 그 초록색 감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감이라고 불러요, 그죠? 아닌가요? 예, 역시 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먹음직스럽게 이제 빨갛게 익은 그 열매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 역시 감이에요. 왜 감이라고 부르죠? 감이니까, 같은 감나무 안에 열려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아도 그 감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감나무 열매니까 감이고, 좀 커서 못 먹는 감이어도, 아직 덜 익은 감이어도 감인 거예요. 먹을 만하게 익어도 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조그만 손톱만한 게 붙어있는 요만하게 감꽃이 떨어지고 요만하게 붙어있는 감도 저것이 언젠가는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이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과 같아요. 이제 조그만 열매가 맺혔어요. 이거 구원을 받고. 그 열매가 처음에는 크기도 작고 색깔도 맛도 모든 것이 먹을만 하지 않아요. 그건 도저히 못 먹겠다. 저게 무슨 감이냐 할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한 번에 변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대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도 한 번에 안 바뀌더라고요. 담배도 여전히 피고 계시고 술도 좀 생각나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점 말씀을 듣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무르익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라고 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먹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이야 이게 되지만 이 사람이 점점 변화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인정이 할 줄. 근데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처럼 정말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변화되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빛의 속성과 같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된다고.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상습적인 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화의 모습이 전혀 아예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7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사귐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빛이 비추어서 드러내듯이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시죠? 수고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뭐 다 같이 청소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힘을 쓰고 땀을 흘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그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서로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지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가나안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이 사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든지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일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귐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성도들의 사귐을 무너뜨렸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의 어긋남도 분명히 죄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치고 훼손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쾌락과 방탕 속에 내던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삶과 교훈은 이 건전한 교회와 윤리와 도덕을 해치며 또 신앙과 믿음에 큰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윤리적, 도덕적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완전함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소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를테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개인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과도 아주 깊이 관련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심각하게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본문의 죄 문제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신앙 공동체 내에 있으면서 신앙 고백이 있고
개인적인 윤리적, 도덕적 잘못이 없는 한 자기네들이 동일한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인들끼리 다투고 있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서는 겸손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묘한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 본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를 해치는 심각한 죄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고 다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막 성도들 간에 막 분쟁이 나고 싸우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 간의 싸움은요, 그 싸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각 사람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나타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더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각각의 사람마다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이래서 시비를 갈아가지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엄지손만한 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같이 생겼는데 못 먹을 그런 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갛게 잘 익은 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갛게 잘 익었지만 단맛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감이에요. 같은 감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당하는 제일 큰 시험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가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안타까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시험에 빠지진 않아요.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 일 아닌데,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생기면 대개는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원망과 미움을 표출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 갈만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있기 싫어져요. 그곳에 가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갈등을 가지게 되겠죠. 교회가 크게 훼손이 됩니다.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죄가 될까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모두를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귐이 있어야 하고 성도 간에도 또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서로 간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실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서 여러분 참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다 표출하십니까? 표출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그것을
웬만한 거는 제가 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숙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기다려 주어야 돼요. 요만한 감에서 좀 모양 갖춘 감이 될 때까지, 모양 갖춘 감에서 먹을 만한 감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나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끼리 미소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덕담 한번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전혀 어떤 믿음의 사귐이 없고 서로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껄끄럽다면 과연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겠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끼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를 심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큰 교훈 두 가지가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 훔치고 욕을 할 때 전 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윤리적 죄만 짓지 아니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짓고도 스스로 속이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처럼 권고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언제나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더 잘나고 좀 못나고 그것을 떠나서 누가 뭘 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도록, 낙오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교회라는 그 울타리로 묶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가나안 교회에 계세요? 아니면 저 옆 동네 다른 교회에 계세요?
가나안 교회 계시잖아요. 가나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한 식구로 모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좀 더 앞서가는 사람 또는 좀 더 뒤처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뒤처진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죠. 신앙의 수준이 좀 앞서 있다면 당연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좀 뒤처져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더 겸손함으로 교훈과 인도함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행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도덕과 윤리적 죄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과 죄의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고도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타 종교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내야 할 빛은 무엇인지, 또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죄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이 사랑과 겸손 가운데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